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가 신앙의 승리고 예배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배는 그냥 한자로만 보면 예를 다하여 넙죽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좋다.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걱정거리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배의 그 마음의 자세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는 가루가 돼야 된다.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고 나는 재가 돼야 된대요. 다 완전히 태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삶 속에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삶 속에서 혹여나 피해 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지 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사함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구나.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화목해야 되고 가루가 돼야 되고 배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삶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잘해야지 되는구나.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므로 세상 속에서도 참 말씀대로 그렇게 잘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우리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배는 드리지만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신나게 찬양을 해도 차라리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게 더 신나지 않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을 때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야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좋은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 통해서도 보면 술집에 술 마셔도 괜찮고 쇼핑각 다녀도 괜찮고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모임은 해도 되는데 예배만큼은 그래서 막 보고를 해야 되고 숫자를 여러분 보고해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놔두는데 기독교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여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아멘.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대요. 유대인들은 여자들, 특별히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봤어요. 가까이 하는 것을.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개 취급도 안 되는 그런 개 취급 받는 그런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중하고 깊이가 있고 빨려 들어가고 그 여인이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면서 아무 소리 이상하게 생각은 되지만 아무 소리를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서서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억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여인에게는 지금 중요한 게 물동이에요. 물동이가 없으면 목말라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사람들 속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동이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동이가 많죠. 여러분도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물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수만 가지 문제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는 행복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나는 떳떳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동이에 물을 담아야지만 그 여인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그것을 버렸대.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가치관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가치가 변한대요. 가치가.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이 여인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 속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요. 보기 싫은 사람은 나도 보기 싫은데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혼자 대단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속으로 달려갔대. 여러분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29절 시작. 아멘. 그 사람 동네에 들어가고 아줌마 내가 그리스도를 봤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알더라고요. 속삭였겠어요? 미친 듯이 소리쳤을 것 같아. 동네 분들,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아세요. 글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겠냐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근데 이상한 거는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잠깐 한마디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멸시했던 여인, 아무 하찮게 생각했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잠깐 사이에 예수님을 변했는데 확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만났노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 여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 있느냐? 예배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신 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구나. 예배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 남자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야, 우리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알았어. 그리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이 확신이 얼마나 큰지 물동에도 내려놓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만나갖고 너무 기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편지를 쓰는 세대였거든요. 20대 뭐 그때가 그래도 한 중반 조금 밑에 27, 26살이었을 때 제가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27살 때 그때 편지를 쓰는데 무조건 다 예수님에 대한 편지만 쓰게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든지 예수 이야기만 쓰게 되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저를 미친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변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에 할 것들이 다 보이고요.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렇게 쓰면 좋겠다 비전이 막 보이면서요. 그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뭐든지 다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팔을 못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로 글씨를 쓰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남자분이신데 배 쪽에 여기 내장 기관이 뭐 안 좋으셨나 봐요. 근데 아무리 병원 가도 낫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낫게 됐는데 어떻게 낫느냐?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는 구씨들이 많았어요. 구씨들이 하얀 구씨들이. 그런데 그 구씨들이 많아서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휘발유를 뿌렸거든요. 그때 석유를 진짜 뿌렸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볼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담뱃재를 탁 던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불이 밑에서도 확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깜짝 놀라면서 주여 이렇게 외쳤대요. 여긴 좀 탔지만 여기가 다 났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만 황당무계하지만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것도 다 믿어져.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다 믿어지십니까? 응? 그리고 와보라가 됩니다. 진짜 와보라. 할렐루야. 와보라. 청년들과 여러분 밤늦게 우리 매일 만났어요. 매일. 그래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껌을 사가지고 껌 중에 다 복사 다 해서 글씨 일일이 다 썼다. 그때 당시 복사기 어딨어요. 그 성경 말씀 다 쓰고. 그래서 강부들 입구에 밤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입구에 서서 껌중이 그 전도껌이랑 커피랑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와보라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와보라를 난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하고 계속 와보라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분과 한번 진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진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점심시간에 돌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젊은데 말로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지만 조금 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냥 가족들이 그 임종을 보지 못하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잠깐 자는데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와보라를 해야 되겠더라고. 와보라를. 그 할머니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분은 할머니와 사진을 찍어갖고 게시판에 걸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이분은 꼭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없는 분들은 빨리 만드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참된 양식인데, 참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참된 양식이에요. 여러분 뜻 행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이번 주,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름이랑. 그럼 게시판에 붙여서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가을에 우리 총동원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31절 보시겠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빵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31절. 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먼 길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대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시장하실까. 빨리 이 빵을 드세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바로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언제 또 어디 갔다 오셨나? 또 동네 사람들이 언제 와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주셨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너무 배고파갖고 너희가 지금 육신이 너무 배고파서 육신을 채울 빵을 좀 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영적인 것도 배고픈 게 있단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을 하는 건지 말씀인지 모르고 제자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누가 양식을 갖다 줬지?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육적인 생각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있어도 영적인 것 조그만 터락 하나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식한 할머니도 영적인 세계를 알면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암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꿰뚫어보고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에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먹는 그 양식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 내 양식은 빵뿐만 아니라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구하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배고플 때가 있죠. 어느 날 예배 가기가 싫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싫어지고 신앙 자체가 부담만 가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그럴 때 영적인 양식은 진짜 뭐냐? 영적인 양식이 다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찾고 그를 행할 때, 다시 행하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채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양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사마리아 땅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의 영은 차고 넘치고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야. 내 영의 목마름, 내 영의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목마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35절, 38절 보길 텐데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라. 아멘. 추수하기 넉 달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종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기고요. 여름이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뿌리를 보면 하얗게 올라오는 걸 봐서 이제 추수할 때가 왔음을 확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 이러한 아직 때는 안 됐지만 이 미래 상태를 바라보면서 추수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제자들도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걸 봐서 아직까지 열매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되어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때가 있구나. 때가 수확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희들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수확의 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잘 될 거야. 기쁘다.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그때는 너무 기뻐요. 그래 여러분 수확이 된 다음에 또한 너 그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너 10가마니 가져가라. 그래서 그 대가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이미 대가를 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 아멘. 세상의 일은 나중에 여러분 대가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너희가 대가를 받지 않았느냐.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그 영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해야 돼. 영생의 생명이 주어져야 돼. 그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추수의 때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마지막 반드시 말세 때가 있어요. 말세 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도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고, 마이크도 만들어졌으면 언젠가 반드시 여기 파기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지구의 때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 선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좋은 점은 뭐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가 됐으니까 바로 너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영적인 양식.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 자꾸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국 땅에 오고 안산에 오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를 보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으로서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배고픈 분들이고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계속 형식적인 예배. 그럼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응?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네.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다시 율동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율동 따라하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얍설 여슬함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은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은 찬송하지어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그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사탄들이 스물스물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졸렵게 만드는 거야. 여기가 90% 이상은 다 졸고 있어요. 졸려 죽으시려고 그래. 와. 눈물을 흘리고 있어. 와. 억지로 눈을 뜨고 있느라고. 얘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또 그런지 몰라요.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이 파리도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잠 깨셨습니까? 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지싸면서부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추수하게 되었다.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지금 현재 나의 목마름은 이것을 통하여서만 내가 채울 수 있다. 참 양식을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 절대 받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뿌린 대로 씌워서 추수할 때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다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이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아멘. 다시 이제 참된 양심 이야기 하시다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잠시 졸다가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듣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증언한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긴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야. 그가 나를 안다는 거야. 내가 행한 걸 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여러 번 만난 그냥 예수님을 그래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자라고 그래. 인도자. 우리 인도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명이지.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까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인도만 하는 거예요. 인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여자분들의 증언을 법적인 것으로 사용하려면 3명 내지 4명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똑같이 목격을 했어야 돼. 똑같은 목격을 한 사람이 3명 내지 4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언의 내용도 똑같아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업신여기던 여인이 와가지고 한 여인이 소리 지르는 그 말에 사람들이 요동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도 만나 주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셨죠. 그들이 여러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 여인을 혼내거나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얘가 진짜 어떻게 이런 기가 어디서 이렇게 생긴 거야. 와서 하는 것만 봐도 이분들이 와 정말 메시아일지도 몰라. 뭔가 만나긴 만났어. 이런 기대함을 줬대요. 기대함을. 여러분들도 가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지고 자신이 있어졌지. 그분들한테 기대를 줌으로 그 기대받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0절. 자, 시작. 아멘. 진짜 예수님 만나면 한교회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고요. 예수님이 초절로 그냥 만나고 싶고요. 잠잘 때에도 예수님 찬양 듣고 싶고요. 그래요. 언제 그러냐 싶죠, 요즘에? 아주 옛날에 그랬었죠, 옛날에. 다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이틀이나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야기한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와야지 배고픔이 해소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에도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나의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요. 42절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전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초청만 하는 역할만 했어요. 그 사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너무 유창하게 잘 전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깨달아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세상 양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뜻을 세상에서 땅 한 평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 명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 자존심 이런 데서 뜻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배고파 그 사람들은. 그걸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100평이면 될 것 같지만 또 200평을 구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목마름이 계속 있어요, 그분에게. 근데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그 영의 양식은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영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행복하고 부유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셔서 먼 길을 찾아서 그 우물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줬고요. 그 여인은 정말 예수를 만난 것 그 자체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 물동이가 나의 생명줄인 줄 알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가치관이 확 변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이 없고요. 다 불쌍하게 보이고요. 내 처지가 가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구나. 감사로 변하게 되고요. 영원한 목마름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전도사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육신의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제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된 양식을 얻어야지 여러분 행복하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 행복해지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나는 예수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하다. 수가성이라는 뜻은 여러분 황홀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황홀한 물. 수가라는 뜻은 여러분에게도 수가라는
그 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